요한복음 6장 5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라 얘기합니다. 참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생명의 떡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때 당시에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사람들의 반응은 그렇게 막 받아들이는 그러한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뭐 이런 얘기를 쭉 할 때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고 얘기합니다. 결국 이게 불신입니다. 결코 예수라는 저분은 자기 살을 우리에게 줘서 우리를 살리게 할 수 있는 양반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저 부모를 아는데, 내가 저 사람이 어떻게 자라난지를 아는데 지금 그 생각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계속 얘기할 때 이 사람들의 반응은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워 먹게 하겠느냐고 얘기합니다. 저 양반이 누군데 우리를 살릴 수 있느냐?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이 얘기를 할 때 이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 저분이 죽으려는 거구나. 알고 있었는데 저 사람 내가 볼 때는 보통 우리하고 같은 사람인데 하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 마음속에는 우월감이 있었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게 아닌데,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깎아냅니다. 불신하고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감히 어디 하나님이라 얘기할 수 있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얘기를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6장 4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아주 기가 막힌 단어가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공부하신 분은 아십니다. 이끌지 아니한다는 것은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그물에 물고기를 많이 잡아가지고 끌고 올 때 저항하는 그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저항한다는 겁니다. resist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저항 안 한 분 계십니까? 다 한 번씩은 뻗쳐봤을 겁니다. 아유, 내가 예수님보다 더 잘 알지. 아니지, 예수님, 내가 예수님이면 이렇게는 하실 수가 없지. 하고 나름대로 자기가 하나님을 틀 속에 집어넣고 저항을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나를 이렇게 취급하시면 안 되지요. 저항을 합니다. 분노도 했습니다. 우월감도 표시했습니다. 불신도 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 믿음이 생겼을 때 이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저항할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은 선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이쪽에 비유를 해주십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건 이분이 나를 위해서 죽는다는 얘기구나. 그런데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지금 이 의문을 갖고 계속해서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셨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선포하셨고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40년 됐다면은 이미 2000년 전에 그 일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이 생명을 가지고 현재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 말씀을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 보시면 아직 우리가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연약할 때, 연약하다는 이 뜻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은혜를 받을 아무런 자격과 조건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한 톨에도 이뻐가지고 하는 모습이 이뻐가지고 하나님께서 너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돌아가셨단다 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정말 올바르고 좋은, 정말 이 사람이 죽으면 안 되는데 내가 이 사람을 대신해서 죽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지금 프로테스트가 많이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흑인들이 억울하게 정말 과학 그걸로 인해서 죽은 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프로테스트 중에 정말 조지 플로이드라든가 어떤 그 여자분의 이름 제가 기억은 안 나지만 그분을 대신 죽고 그 사람이 살아난다면 죽을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저희들이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뭐 그것이 와닿지 않으면은 우리 신씨 집안의 사임당 신씨가 가장 유명한 여인분이신데 내가 죽어서 사임당 신씨를 살릴 수 있다면 내가 죽겠습니다 하고 죽지를 않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죽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죽어서 누가 살아난다면 정말 그렇게 여러분 생명을 내놓겠냐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정말 그만한 값어치가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다는, 그래서 구원을 베푸셨다는,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영생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한없는 구원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압니다. 육의 양식은 먹어야 됩니다. 안 먹으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의 양식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우리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먹는다는 것은 바로 관계 속에 거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먹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먹고 마실 때마다 계속해서 힘을 얻고 나가듯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지니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영생은 죽은 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순간부터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 생명은 꿈틀꿈틀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깨닫고 말씀으로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저항합니다. 싫습니다. 여러분 원수를 위해서 사랑하라는데 아이고 그게 사랑이 됩니까? 저항하죠. 싫으면 욕이 나오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게 corrupt heart, 그게 바로 상한 심령이라는 겁니다. 억울하게 멸시를 받으면 뭔가 똑같이 해대고 싶은 것이 우리의 인간 산정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십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하나님의 사람다운 그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고 마신다는 것은 바로 참된 양식을 먹어야지만 참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의 양식은 아무리 먹어봐야 죽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특히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을 더 생각해 봅니다. 죽음과 믿음이라는 것 우리가 깊이 생각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믿음 가지고 내가 설 수 있는가? 그걸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먹고 마신다는 것은 우리가 육의 양식을 매일 먹듯이 매일 교제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루라도 먹지 않으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하루라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목말라야 됩니다. 배가 고파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그 은혜를 받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은혜를 받은 자로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저항하면서도 하나님 뜻에 끌려갑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성화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 참 귀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 플랜트를 보여드리는데 이 나무가 이게 어디서 나온 줄 아십니까? 보시면 저 뒤에 교회 이 나무가 크게 자라서 잘랐습니다. 잘라가지고 이제 새순이 나고 있는데 이 자른 토막입니다. 토막을 잘랐는데 버리기가 좀 아깝더라고요. 요만큼 남았는데 그래서 그냥 땅에 화분에다 심고는 자라나 안 자라나 이거 모르겠다 이건 모르겠다 하고 그냥 놨고 밖에 놔뒀더니 3개월이 지나니까 이렇게 싹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냥 그거 보니까 얼마나 반가운지. 야, 이게 나는 그냥 죽든 말든 내버려뒀더니 이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시네. 이게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생명의 마지막 때는 어디입니까? 바로 이런 창고란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싹을 묻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여러분, 저희들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을 때 지금 싹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시고 지금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저항하려고 해도 그 뜻 안에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벗어났다가 대지게 터지고 와서 아이고 하나님 참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제가 경험했고 여러분도 경험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우리가 그걸 압니다. 세상에 주는 그 복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그 산상수훈의 팔복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보세요. 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게 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들의 그 상황을 얘기합니다. 국률이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천국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다면 힘듭니다. 찬양이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기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우리를 두드립니다. 찬양하라 그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고 그 말씀이 저희를 두드리니 주님 앞에 꿇어 엎드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참된 음료와 참된 양식을 먹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그 진리를 우리가 믿고 고백하기에 우리가 오늘 성찬을 갖습니다. 이 성찬을 갖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관계 속에 다시 확인받는 과정입니다. 이 성찬은 혼자서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따로 가정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시간에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는 시간, 그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저희들 그 힘을 얻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나가면은 저희가 외로운 것 같습니다. 나가면은 아무도 우리를 알아주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이렇게 모여서 주님의 떡과 살을, 떡과 이 피를 먹고 마실 때 우리는 확인을 받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이렇게 주님을 믿고 나가는데 내가 쓰러질 수 없지. 확인받는 시간이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체크아웃 될 때까지 이루어질 일이라는 것입니다. 몇 달 동안 저희들이 신명기 말씀으로 큐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신명기의 거의 마지막 장 33장을 보면서 참 제가 많은 생각과 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그 구절은 다름이 아니라 요번 토요일 날 나눈 말씀입니다. 모세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광야에서 이끌고 가다가 자기는 죽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인데 이 죽기 전에 모세가 한 말씀, 신명기 33장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모세가 정말 축복하고 싶었겠습니까? 한번 상황을 잘 살펴보십시오. 40년 동안 엄청 고생했습니다. 불평불만 돌로 죽이려고 그랬고 정말 보면은 정말 어이구 그냥 이가 갈릴 정도의 그러한 관계였으나 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고 모세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모세의 계획은 여기까지 이끌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그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칭호를 받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선한 싸움을 잘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영의 양식을 먹고 계속해서 하나님 속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축복의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축복해 줘야 됩니다. Father's Day가 내년에 또 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Father's Day에 Father 되신 분들이요, 아비 되신 분들이요,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마지막으로 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신 이 축복의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며.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자녀들에게 너는 행복한 자로다, 지극히 행복을 지닌 자로다 하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셔가지고 끄집어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살과 그 피를 다 십자가에 흘리시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그 구원의 계획 속에 우리를 포함시켜 주셔서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겠느냐? 여러분, 프라우드하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 그리고 나를 살리시고 영생을 주셨다는 그 사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전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너는 지극히 행복한 자로다. 그럼 우리 자녀들에게 원하는 게 뭡니까? 나 너희 행복하면 좋겠다,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행복이 세상에서 주는 행복입니까? 믿음에서 주는 행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그 구원 안에서 참된 기쁨을 하는 그 행복을 그들에게 나눠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성찬을 하는 동안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귀한 참된 음료와 참된 양식을 먹는 자로서 다시 한번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며 진리 속에 쓰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부어주신 그 은혜, 우리가 어떻게 얻은 구원입니까? 그 구원을 정말 지닌 자가 얼마나 행복자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이 시간 씁니다. 주님, 저희들이 저항하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저희들 100% 순종 못하면서 아버지 끌려왔으나 이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꿇어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말씀 속에 이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얻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